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했죠. 무명의 일개 흑수저 출신으로 목동이자 도망자였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며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 그 자체의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합니다.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또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은요, 호위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호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월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뻐하는 생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뻐하라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 돈이 생길 때, 건강할 때? 아니요, 항상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각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억울한 일 등을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말이 쉽지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슬픔과 상실, 상처와 분노, 실망과 근심, 죄, 불만족이 넘쳐납니다. 기뻤다가도 금세 슬퍼지고요, 웃었다가도 금세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랑하다가도 금세 배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과 감사, 사랑과 은혜, 평안과 만족, 희망과 소망이 항상 넘쳐나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신지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산다는 곳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일본인 다라 요네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18살 때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방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절망의 포로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두 다리와 왼쪽 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고 마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절망스러운 자기의 몸을 보고 항상 죽을 생각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맥클로이라는 미국인 선교사와 통역을 위해 따라온 일본인 신학생 청년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그녀는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진짜 있다면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점점 그녀에게는 평안이 찾아왔고 성경의 한 구절 가운데 눈이 번쩍 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오른팔의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남아있다라는 이 사실이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 3개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그녀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졌고요, 내면은 점점 더욱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그녀의 그런 모습에 반해 선교사님 통역을 위해 따라왔던 신학생 타라 아키토시라는 청년은 결국 그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야 둘은 가정을 이루었고 2딸을 낳았으며 나이가 70세가 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사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도 하지요. 더구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해도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옥중 서신을 읽으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넘쳐납니까? 기쁨의 감정이 넘쳐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읽다 보면은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환경을
무력화시키는 충만한 내적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무력화시켰다고요? 환경, 나의 모든 상황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가락 3개만으로 기뻐했던 다라 요네코처럼,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월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과 낙담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힘차게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관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관용이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친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지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관용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분이 계시니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관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에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는 관용적 태도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들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말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긴박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에게 관용을 통하여, 그들에게 친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베풀 때에, 관용을 베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흐뭇한 미소가 나오지요. 나의 작은 선행과 관용이 비록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동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성도님들 하면 행복한 월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작은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망을 품고 열심히 관용을 베풀면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월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을 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전 빼기와 더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빼야 할 것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염려를 빼야 합니다. 염려란 마음이 나뉘는 것을 의미하고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걱정을 중단하라, 염려를 중단하라. 여러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티베트 경원에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며 그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짧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뭐가요? 염려하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이 직면한 그 괴로움을, 고난을 얕잡아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가온 모든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걱정과 염려에 대한 대안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번 잠도 못 자고요,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염려를 중단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주의 최고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면, 병에 걸렸으면 그때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더하셔야 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그 간구하는 사항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빠지잖아요?
그럼 기도의 초점은요, 나에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내 그 상황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질 때에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욥과 같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100%, 몇 프로요? 100%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책의 주인공인 고 이관희 집사님은요, 대장암 사기였고요, 아내는 혈액암 사기였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대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 플러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절망 마이너스, 결과는요 항상 플러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축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받은 감사와 행복, 은혜가 훨씬 더 많지만 현재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이전의 감사거리는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대장암 사기, 어머니의 자살, 아내의 혈액암 사기라는 커다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컸음에 감사하는 고 이관희 집사님의 간정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했고 부끄러웠고 죄송스럽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환경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녀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에게 해줄 것은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커다란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요. 문제를 보면 염려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걱정은 문제를 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 여러분,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문제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봤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나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